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요한 힌리 클라우센이 쓴 신을 위한 음악, 부제는 교회 음악의 역사, 고대 이스라엘에서 현대 가스펠까지 책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달에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요. 저자에 대한 소개 책날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힌리 클라우센은 독일에서 태어나 튜빙겐, 함부르크, 런던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기독교 역사 속 음악 및 미술 등 여러 문화적인 사안에 관심이 많으며 신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고 이야기로 쉽게 풀어내는 글 솜씨가 탁월하다. 2016년까지 독일 함부르크 성 니콜라우스 교회 루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함부르크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독일 소재 20곳의 루터 교회, 연합교회, 개혁교회가 참여한 복음주의 교회 위원회의 문화 대표이자 베를린 소재 문화사무소 책임자로 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읽어보면요. 이 책이 교회 음악을 향한 여러분의 즐거움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다양한 이해를 통해 교회 음악의 역사를 서술해 간다. 알다시피 음악에 관해 말하고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음악이 말로 쉽게 전달할 수 없는 음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음악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음악은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음악은 일종의 언어인 셈이다. 교회 음악에서 음악의 이러한 특성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교회 음악이 성경 구절을 부르고 기도로 읊조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적 음악인 까닭이다. 교회 음악은 단순히 즐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저 소비되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식을 갖게 한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하게 하고 반응을 보이고 응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음악의 목표다. 따라서 교회 음악은 단순히 연습해서 실행하거나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에 관한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야 한다. 그 안에는 설명하고 전달해야 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음악은 듣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에 관해 말하고 쓰는 것 역시 개방적이어야 하며 자극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책을 통해 교회 음악의 역사라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특정 작품들이 어떤 세상에서 생겨났는지, 누가 그것들을 작곡했는지, 누가 무슨 이유로 그 작품들을 처음 연주했는지, 그 음악이 예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사람들이 그 음악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서평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와 함께 신학적, 문화적 변천의 옷을 갈아입은 교회 음악 이야기. 초기 기독교 그 이전 시기부터 최근의 가스펠까지 아우르는 교회 음악의 역사를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놓았다. 다루는 내용이 방대함에도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글 솜씨 덕분에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이 분야에서 목회 자료를 찾는 설교자와 교회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교회와 삶 가운데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권한다. 이 책의 저자는 조직신학자요 목회자로서 풍부한 감성과 영성을 소유한 시대의 지성이다. 음악만을 전공한 음악가가 아니었기에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며 신학과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 음악의 역사를 보다 폭넓게 조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 시대마다 횃불을 밝히는 음악, 환난 중에도 어려움을 헤쳐나간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교회 음악사적으로 잘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은 평범한 교회 음악사 서적이 아니다. 구약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교회 음악사를 다루지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배경과 이면의 깊은 내용까지 설명한다. 신학자인 저자의 박학다식함이 놀랍다. 수필집처럼 내용이 흥미롭고 저자의 글쓰기 실력이 탁월하다. 교회 음악인 뿐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런 책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 한 권의 책에 찬송의 역사 중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다 담겨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 책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분야의 표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찬송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찬송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일천한지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서 찬송의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일종의 교과서적인 저술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음악 에세이나 소설 같다. 저자가 구술하듯 풀어놓는 지적이고 풍부한 교회 음악 이야기는 독자들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여행을 하게 한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저자의 상세하고 흡입력 있는 안내에 따라 교회 음악의 긴 역사를 매우 만족스럽게 탐구하게 될 것이다. 이상 이 책에 대한 서평 그리고 안내를 마치고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아닌 신의 선물이고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악마를 물리치고 순수한 환희를 일깨우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1530년에 한 말입니다. 들어가는 말의 내용인데요. 기독교는 음악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독교는 음악의 형태로 존재한다. 교회 음악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적 음악이다. 교회 음악의 목표는 단순한 즐거움과 소비를 넘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하게 하고 반응을 보이고 응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교회 음악의 역사다. 이 책을 통해 음악 작품들을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작곡했고 연주했는지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들렸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아까 잠깐 소개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네요. 역사 즉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 가장 큰 골은 무지와 차이라는 골이다. 그 두 가지 골을 뛰어넘어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 음악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다. 이 책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얽혀 있다. 단순한 신학적 논리뿐 아니라 예술적 논리도 포함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빌립 집사가 질문을 한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오늘날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가능하다. 당신이 들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이 교회 음악을 안내하는 빌립 집사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1장입니다. 1장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교회의 잃어버린 기원.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교회의 잃어버린 기원. 음악의 역사는 인류의 존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음악 역사, 특히 고대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음악에 관한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기보법, 즉 악보가 없이는 음악이 남겨지고 전해질 수 없다. 과거에는 음악이 입에서 귀로, 스승에게서 제자로 전달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 방식은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만 유효했다. 질서가 무너지고 대가 끊기고 왕국이 망하면 그 안에서 성행하던 음악 문화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7세기 초 세비야의 주교 이시드로는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지 않으면 음향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지 않으면 음향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 2세기가 지난 9세기쯤 유럽의 수도사들은 성가를 위한 기보법을 개발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음악 역사는 그 무렵인 중세부터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음악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세계도 음악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솔로몬의 아가서는 그 선율은 오래전에 잊혔으나 여전히 매력적이다. 구약 성경은 악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고대의 가장 중요한 문헌이다. 구약에서 음악에 관해 언급한 구절은 80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146개가 악기에 관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악기는 수금과 같은 현악기다. 창세기에는 가인의 6대 손인 유발이 기악의 창시자로 언급되어 있다. 그 아버지 라멕은 노래를 후대에 남긴 최초의 인간이었다. 그가 사람을 많이 죽였고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라는 복수심이 가득 찬 끔찍한 노래다. 그 이후 출애굽기, 사사기 등의 전쟁 노래들이 계속된다.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듣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의 음악 생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다윗과 특히 솔로몬 시대에 더욱 그랬다. 예언자들에게도 노래와 음악은 중요했다. 이사야가 본 성전의 스랍 천사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레위인들의 시끄러운 노래를 집어치우라고 예언을 노래했다. 예언자의 노래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성전 음악은 사라졌고 바벨론 포로들은 강가에서 귀환의 노래를 불러야 했다. 구약의 시편은 노래하는 기도들을 모은 것이다. 다윗 왕은 그 노래를 지은 시인이자 작곡가였다. 시편은 합창이나 교창으로 낭송되기도 하고 독창으로 불리기도 했을 것이다. 어떤 시편은 성전의 의식이나 축제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시편 150편에는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의 모든 악기가 나열되어 있다. 나팔, 검은고, 수금, 소구, 현금, 제금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모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예언자와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성경 구절이 살아남았듯이 시편 구절은 음악의 소실을 이겨내고 새로운 곡조와 리듬을 찾아낼 자유를 획득했다. 초기 기독교는 노래가 중요했다. 110년경 소아시아 총독인 플리니우스는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기독교의 기묘한 모임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만나 유일신이신 그리스도께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함께 모여 구세주께 노래를 바쳤다. 다른 종교와 달리 희생 제물도 제사장도 전례도 없이 그저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이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 교회 음악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4세기 후반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음악은 성전 음악이 아닌 가정음악이었다. 자신들의 노래에 진심을 담았고 스스로가 이 음악의 주체이자 주인이었다. 그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갔고 세례를 받은 뒤에는 무분별한 행위나 실없는 소리, 폭음을 삼가고 에베소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격려하고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한 것이다. 예배는 음악이었고 경전은 노래 부르듯 낭송되었을 것이다. 지금의 오순절 교회처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혹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짧은 문구를 반복해서 외쳤을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등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창가라 불리는 시를 기록했다. 안타깝게도 선율과 리듬과 음조는 기록되지 않았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예배는 가정집이 아닌 거대한 성전에서 치러졌다. 이제 가정음악은 교회 음악이 되고 말았다. 사제들에 의해 음악의 기본 요소가 첨가된 노래가 불려졌다. 5세기부터 직업적인 교회 음악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3세기 이후 시편 낭송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부르던 창가는 사라지고 전문적인 성직자 음악가가 부르는 전례성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 음악의 남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원래는 예배에서 여성들도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일반 신도들이 음악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점차 사라졌고 게다가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었기에 완전히 목소리를 잃게 되었다. 교회 음악은 성서의 텍스트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특별한 방식으로 표출시키는 언어의 음악이 된 것이다. 가사의 시녀가 되어 기악도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찬송이 매혹적인 전도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385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 교회에서 암브로시우스가 교인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이 온 정성을 다해 한 목소리, 하나의 영혼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찬가와 노래에 내가 얼마나 깊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당신 교회가 부르는 이 아름다운 곡조에 얼마나 벅찬 감동을 느꼈는지요. 선율이 내 귀를 파고들었고 진리가 내 가슴으로 흘러들었으며 신심이 넘쳐났고 눈물이 흘렀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노래의 힘이다. 암브로시우스의 찬가는 지금도 여전히 불리고 있다. 1524년에 마틴 루터가 이 찬가를 독일어로 번역했고 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림절 노래 중에 하나로 꼽힌다. 이제 오소서 이방인의 구세주여, 동정녀의 아들로 나타나신 이요, 온 세상이 놀라는 가운데 신이 그에게 탄생을 명하셨도다. 그는 방을 나섰고 왕국을 완전히 벗어났고 자연과 인간의 신 영웅인 그는 자신의 길을 서둘러 간다네.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네.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권자로 돌아간다네. 당신의 구유가 밝게 빛나고 밤은 새로운 빛을 비추네. 어둠은 찾아오지 않고 믿음은 언제나 빛 속에서 머무르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하나뿐인 그의 아들을 찬양하라. 성령을 찬양하라. 항상 그리고 영원히. 제2장 그레고리오 성가와 중세교회, 그레고리오 성가와 중세교회. 유럽 음악의 뿌리는 중세교회 음악이다. 서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게르만족의 여러 왕국을 거쳐 8세기에 권력을 잡은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다. 이 제국의 확립은 카를롱고 왕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754년 피핀 황제는 교황의 축성을 받기 위해 노래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 그 결과 프랑크 왕국은 음양으로 성사된 제국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교황은 미사 전례를 세워달라는 황제의 요청을 받고 칸토르라는 음악 집단을 파견했다. 칸토르는 노래한다는 칸타레에서 유래한 단어로 교회에서 합창을 선도하고 음악을 책임지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음악 전문가다. 그러나 교황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행히 초기 프랑크 왕국에 독자적인 음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음악가가 생겼다. 그 대표적인 이가 메츠의 주교 크로데강이었다. 그가 있는 메츠는 교회 음악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그곳에서 8세기 후반 오늘날 그레고리오 성가라 불리는 노래가 등장했다. 그레고리라는 이름은 교황의 이름이었지만 교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새로운 프랑크 왕국의 지배자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과제를 채워주고 프랑크족 칸토르들이 지었기 때문에 옛 전례의 이상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실제로는 아일랜드 수도사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카릴롱고 왕조의 끈질긴 노력 덕에 발전할 수 있었다. 카를 대제는 아버지 피핀이 768년 세상을 뜬 뒤에도 전례와 교회 음악을 통일하려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다. 카를 대제의 아들 경건왕 루이는 816년 예배를 위한 공식적 규범적 지침을 마련했다. 그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칸토르는 목소리뿐 아니라 예술적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겸손해야 하고 성가를 확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래할 때 음색이 선명하고 우아하게 들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이 내려주신 재능을 나누는 일에 소홀한 칸토르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 그레고리오 레파토리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했다. 그것을 기록할 방법으로 기보법을 발명해야 했다. 기보법의 발명은 중세 초기에 이룩한 가장 큰 성과다. 음악을 기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9세기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네우마 기보법이 등장했다. 네우마는 그리스어로 기호, 제스처라는 뜻이다. 그것은 칸토르들의 손짓이나 손놀림에서 파생된 것이다. 칸토르는 허공에 대고 손율의 움직임을 그려냈다. 이것을 더 정확한 높이로 기록하게 한 이가 폼포사의 베네딕트 수사인 귀도 다레츠였다. 992년에 나서 1050년에 죽었습니다. 귀도의 손은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중에 하나다. 합창을 지도할 때 이 손을 이용해서 가수들에게 음의 배열을 가르쳤다. 이제 악보의 발명으로 음악 작업이 한창 수월해졌다. 가사, 곡조, 선율, 리듬 등 모든 정보를 기억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모르는 성가도 악보를 보고 바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기보법으로 음악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호가 되었다. 이제 음악은 청각의 대상인 동시에 시각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읽기와 쓰기와 관련이 깊었기에 글자를 깨치는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카를롱거 왕조는 전례 개혁의 일환으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학교 시스템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7세기 후반에, 프랑크 왕국에서는 9세기에 등장했다. 음악 이전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카를링거 왕조에서는 궁정학교, 수도원학교, 주교자 성당의 부속학교, 작은 교구학교 등이 생겨났다. 나중에는 시학교와 대학까지 등장했다. 이런 학교 체제는 성직자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다. 예배를 치러낼 전문가 집단을 키워야 했던 것이다. 평신도들은 예배 시간에 침묵을 지켜야 했고 아무런 역할도 교육도 가지지 못했다. 학교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때로는 높은 직책과 그에 따른 명예를 누릴 기회가 생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칸토르는 모든 성가의 가사와 선율과 곡조에 통달해야 했다. 여기서 배움은 이론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었다. 예배가 실제 수업 시간이었다. 예배는 교육의 목적이자 내용이고 동시에 교육 수단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을 섬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학교는 공동체요, 삶 자체였다. 학교의 공동생활은 엄격했고 성무일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성무일도란 가톨릭 교회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적인 기도 행위로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의무다. 하루에 8번, 즉 새벽 2시 새벽기도, 5시 아침기도, 6시 1시경, 9시 3시경, 12시 6시경, 오후 3시 9시경, 6시 저녁기도, 그리고 8시의 끝기도를 매일 드려야 했다. 소년들은 혹독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 그 많은 기도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음식과 잠자리는 어떠했을지, 가족과의 이별, 열악한 위생 상태 등이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다. 당시 수도원에서 목욕은 이교도적인 것으로 여겨 금기시되고 오직 병자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라틴어 성경, 특히 시편을 공부하고 150편 전체를 외워야 했다. 레퍼토리는 점점 더 늘어났다. 고대 그리스 악기인 모노코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 모노코드는 기본 음을 비롯해 음계의 배열과 음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소리 굽새였다. 천상의 음성을 끌어내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매를 때리며 가르쳤다. 회초리는 선생에게 모노코드만큼 중요한 도구였다. 중세 음악 교육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어두운 면과 함께 진실함과 종교적 진지함도
그레고리오 성가 학교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성가에는 교회와 왕국의 통합뿐 아니라 영혼의 영생도 걸려 있었다. 실수 없는 노래는 성령의 인도로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의 통합됨을 의미했다. 실수란 공동체에 타격을 주는 죄에 해당되었다. 이미 6세기 베네딕트 수도사의 규정에는 노래를 부르다가 실수를 하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큰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중세의 음악 교육의 초점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아닌 개인의 계층적 질서로의 확실한 통합에 맞추어져 있었다. 개인의 계층적 질서로의 확실한 통합. 자유는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 방향성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레고리오 성가를 지탱하는 생명선은 두 가지, 즉 성경과 기도이다.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면 회중은 기도로서 그 말씀에 응답한다. 낭송과 기도는 항상 노래하듯이 치러졌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레고리아 성가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음향이었다. 성경의 텍스트에 곡조를 붙이는 형식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음조가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가사가 중심이었다.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음조의 차분한 상승과 하강이다. 오늘의 음악의 오락적 요구는 완전히 거부된 채 무언가 전혀 다른 영원함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가수는 마치 기도를 올리듯 성가를 불러야 한다. 무한의 음향에 초점을 맞춘 고도의 집중력과 내적 긴장감이 필요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두 가지 전례, 즉 교회에서의 미사와 수도원에서의 성무일도에서 불렸다. 교회의 미사, 수도원의 성무일도. 특히 수도원에서의 성무일도는 시간을 알리고 노래도 하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노래하는 달력이 시간, 낮과 밤, 교회 주기를 알렸다. 베네딕트 수도의 규정에 의하면 준비하는 시작 기도로 시작하여 초대송, 찬미가, 시평과 독서, 영광송, 다시 찬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끝낸다. 기도자는 온전히 자신에게 몰두하고 헌신해야 한다. 기도와 노래와 독서에 집중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일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정, 몰입감, 편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 안에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통,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다. 노래는 수도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하면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의 교통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음악적 경험이 된다. 그 공동체는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매일의 연습, 끊임없는 단련, 엄격한 훈련, 고된 집중, 이 모두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현대적인 의미의 음악이라기보다 노래가 있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것이지 공연이나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를 바치신 신 외에 다른 청중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이 음악이 아무런 존재감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레고리오 성가가 교회의 유일하고 공식적인 노래였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성행했던 기간은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 13세기에 단성부 음악으로서의 그레고리오는 쇠퇴했고 다성부 음악이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복구 프로젝트가 시도되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복원은 단순한 회복이라기보다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레고리아 성가는 20세기 초에 널리 소개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이념적, 음악적 유혹에 맞서는 현대적인 요새의 역할을 했다. 그레고리아 성가의 음악학적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큰 진전을 이루었다. 반대로 실제 연주에서는 실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레고리오 성가의 복원은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전성기에도 선택된 장소에서만 육성되었을 뿐이다. 결국 내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다른 음악적 가능성과 양식에 밀려났다. 유일하게 순수한 이 교회 음악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비극이다. 극단적으로 경건한 탓에 이 세상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레고리아 성가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얼마 안 되는 숫자라고 하지만 미사와 성모일도의 노래로서 참여하기 위해 수도원을 찾아온다. 그것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또 다른 생명력이다. 이상 요한 클라우센의 신을 위한 음악 제1편을 마칩니다.